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에 보게 되면 세 개로 나눴어요. 제목을 멸망하는 자와 십자가의 도 이렇게 잡아놓고 세 개로 나눠놨는데 18절은 첫 번째 십자가 도의 양면성, 이중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면, 십자가의 도의 두 가지 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구원받는 자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31절은 십자가를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합독하셨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것이 잘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왔어요.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의 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면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주라서 1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참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그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데, 그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누방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전에도 그랬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걸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런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애들은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게 되면 십자가 자체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립되는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인간의 지혜로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리,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지금 2022년이니까 정확히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걸 믿으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가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또 능력의 전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게 신인가? 미련하게 보이죠? 오죽이나 능력이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니까 구원을 얻는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세요. 2장 15, 16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여기서도 양면성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양면성을 얘기를 했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쫓아나는 냄새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나는 냄새가 됩니다. 구원의 양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18절 이 한 절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라고 해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 번만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 죽었다고 해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그 긴 문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이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 이 말씀은 그 아수르의 침략을 할 때에 그 이사야 배경이 그러거든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총명자의 총명을 폐한다. 지혜자의 지혜를 묘한다. 라는 것은 그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총명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총명과 지혜를 거둬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고 사람의 총명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특별히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 보입니다. 믿어야. 인간의 지성으로 이걸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하면, 제가 지금도 성경을 봅니다만, 목사로서 부르면서 성경을 봅니다만,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 보이기 시작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이 저 안에 있으니까 듣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5학년이 되니까요, 단에 서서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글씨가 이렇게 돼요. 노안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가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입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나야 보여요. 뭘 보는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것보다도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러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얘기가 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그걸로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 그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 보라 합시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말씀도 이사야 33장 1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3장 18절, 18절 19절. 이사야 33장 18절 19절이에요. 너는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왕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 이것도 이제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신의 군대들을 의지하여서 이 침략했던 사내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고 퇴각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죠. 20절에서 그랬죠. 이 세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다 미련하게 보이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21절의 말씀이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상반절 딱 끊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눈이 감겨 있어요. 눈이 감겨 있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젊은 시절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이 지금 보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나 제 스승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할 때쯤 되신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은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젊은 사람이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젊은 시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깊이로 다가오니까 그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끔 하셔요. 어떻게 보이게끔 하셨는가? 오늘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2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개역 성경 번역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정판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전도에 미련한 것, 개정판도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전도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전도라는 말보다도 선포 또는 공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을 할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끔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적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함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여요.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대1로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하는 건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없다고요. 기적을 한번 짠 하고 나타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믿은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목사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로 돼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바로 돼야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목사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바로 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믿는 자들이 말씀 전하는 것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한 가지 예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심히 말씀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사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굳혔대요. 뭐를 하려고요?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뭐요? 네가? 이 말인즉슨 평소에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에게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하여서 뭐를 전하도록 하셨냐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네,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뭐를 찾았는가? 22절이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그러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뭐를 찾았는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은 뭐를 찾아요? 표적을 구합니다. 또 헬라인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 보나요? 못 보나요? 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쉽게 얘기해서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제가 단언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줘도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지혜를 찾아요. 또 헬라인들은 인간적인 지혜, 뛰어난 지혜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23절이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고?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어요. 거리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봤을 때는 오죽이나 미련하면, 오죽이나 지혜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신이냐? 그게 절대자냐? 그게 창조주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사람들,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적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실 것이라. 예, 정확히 사도 베드로가 예언한 말씀인데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그 모퉁이에 머릿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어떻게 되고 지혜가 있고,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은 인간을 전도할 때에 뭐를 하셨다고 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누구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힘으로 봤을 때에는 약하고 미련한 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나가겠다. 그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6절 보면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형편을 보라는 얘기예요. 26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게 되니까요,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한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세상적인 지혜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자가 많지 않나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이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섭섭하신가요? 예? 저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돈도 좀 있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기고 그렇단가요? 이 말씀은 성경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몇이나 돼요? 세상적 기준으로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별반 좋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12사도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그 12사도도 그러할진데 우리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중병든 사람 아니면 병신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여자들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거나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죽을 병에 들렸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세상에서 참 손가락질 받고 참 쓸모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이루어나갔던 거예요. 자, 27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은혜가 되는 것이 여기에요. 자, 27절 할 때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가 많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다윗 보세요. 처음에 양치는 목동으로 불렀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말제였습니다. 그렇죠? 막둥이였어요. 막둥이.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도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도 그 많은 8명이 되는 아이들을 세울 때에도 그 말제는 부르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누구를 세우셨냐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니까요?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약한 자를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택했습니다. 또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그렇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뭘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겼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유가 여기서 잘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 보세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눈빛만 보면 뭐 불꽃이 번쩍번쩍 튀고 옷깃만 스쳐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신혼 첫 때에 그냥 정신없을 때 그냥 찌릿찌릿 오는 거고 좀 지나면 전기도 안 와요. 예? 손을 잡아도 밍밍이고 요즘 같은 날 더운 날 손 잡으면 뜨겁다고 저리 가라고 쌓고 그렇죠? 그러나 험한 말을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안쓰럽게 보는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맞나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오늘 저녁 가가지고 남편이 무슨 구박사를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내가 무슨 잔소리를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맞나요? 예, 아멘이라고 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예,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요. 뭔 소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렇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속썩이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끝까지 속썩입니다. 지금도 속썩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릴까요?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 아무리 못나고 못났어도 집안에 장자를 버리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 아버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린 공이 얼만데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버리면 그 하나님 이상한 거고. 이렇게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버린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 온전하게 회복되면 누가 오셔요?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근데 29절 봅시다. 너무 많이 갔어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뭐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뭘 자랑해야 되는가?
30절 31절에 나오는데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까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뭘 자랑하라고요? 31절에서 누구 안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만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하는 얘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또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만 더 한다라고 하면 뭐만 자랑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넘어가면 그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만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나아가는 사랑하신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